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족 소유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족 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족 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해주는 세 편의 설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이 세 편의 설교를 하고 바로 죽게 되니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유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그 율법 내용들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고 세 번째 설교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의 내용은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온 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가나안 사람들이 워낙 힘이 센 사람들이기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며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광야로 돌려보내 4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38년 몇 개월이죠. 40년 가까이 되는 광야 생활을 통해 출애굽 1세대 중 2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가는 시점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1절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한 사건에 이어서 그 불평한 사건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떤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방향을 돌려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브엘세바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브엘세바부터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과 아주 지척에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합당한 백성들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소유할 만한 약속의 땅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걸 똑같이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할 만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 가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천국 백성의 합당한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에 두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삶의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천국 하나님 주신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는데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변화되지를 못한 겁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홍해를 가르게 된 것,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것, 매일 만나를 주심으로 먹고 사는 것, 시내사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배운 것,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 등등 수많은 신앙 훈련을 했지만 막상 가나안 땅 앞에 서자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말들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갖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신앙훈련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신앙훈련이 잘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훈련이 잘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 삶에는 반복해서 광야가 펼쳐지는 것일까요? 좀 더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기 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자 그대로 여러 날이 아니라 38년간의 세월을 말합니다. 40여 년 가까이 광야 이곳저곳을 뺑뺑뺑 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되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은 가나안 땅이 북쪽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하루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실 수 있었음에도 40년이나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도 인내가 참 대단하시죠. 4절부터 23절까지는 현재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까지 이제 지나치게 되는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광야에 있는 출애굽 이 세대들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브엘세바로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 올라가는 길로 안내가지 않으시고 사해바다 아래쪽으로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도를 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만 지도를 보여줄 수가 없기에 우리나라 지형으로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용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서울을 가고자 할 때 가장 빠른 길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서울 방향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해 가시는 길은 자, 용인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원주를 지나 속초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방향을 틀어 양평, 춘천, 양평, 남양주를 지나서 서울로 올라가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종종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길에는 4개의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큰 틀로 보면 에돔, 모압, 암몬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모리 족속과는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에돔이라는 나라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브엘세바 아래에 있는 세일산 근처입니다. 에돔이 있는 지역을 통과할 때는 에돔과 전쟁하지 말고 에돔으로부터 물과 양식을 사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일산 지역은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인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산 일대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산 일대를 주셨기에 그 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이 넘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넘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각 족속에게 지경을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지 않는 지경을 탐내면 안 됩니다. 9절부터는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사해바다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땅은 롯 자손에게 주었으니 모압 쪽도 넘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큰아들이 조상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19절부터 나오는 이 암몬은 롯의 둘째 아들이 조상이 되어 만든 나라입니다. 암몬은 모압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이고 지형으로 설명하면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치게 되는데 그 나라를 지날 때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그 지역을 기업으로 줬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지역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 땅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을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취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가감히 내려놓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헤스본 왕인 아모리 사람 시온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붙여준 땅이니 더불어 싸우라는 겁니다. 사실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이 다스리고 있는 요단강 동편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아모리 사람 시온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빼앗아 점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그 땅의 일부를 아모리 족속이 빼앗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시온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암몬의 일부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있던 이 아모리 사람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사람 시온이 다스리는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반대편인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겉으로 보면 약속의 땅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불순종에서 순종을 배워가는 진보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하나님은 그제서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자세한 길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과는 또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바로 가까운 거리는 브엘세바 길로 올라가지 말고 삥 둘러서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삥 둘러가는 길로 나아갑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브엘세바로 가면 바로 금방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삥 둘러가야 됩니까? 경부고속을 타고 서울로 가면 금방 가는데 왜 영동고속을 타고 저 속초까지 갔다가 춘천 걸쳐가지고 양평 걸쳐서 서울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먼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세를 이제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으면 합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옆에 있는 나라들은 에돔, 모압, 암몬의 땅을 차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땅들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에돔, 모압, 암몬과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합니다. 내 욕심과 바람을 채워가는 것이 인생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방향을 돌려 고단한 광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광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순종을 배워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발걸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법을 배워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 맞지 않는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마음의 가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